아멘. 주예수여, 오늘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 운행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축복이 인물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세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교회에 너무 어지러운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당할 여지도 많고, 사람은 영이 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붙들어줄 줄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신 뜻을 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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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위기 말씀 지난 시간에 3시간 동안에 서원 말씀을 나눴고, 오늘 3시간 동안 서원 말씀을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사실은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연결하는 이 서원 말씀이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레위기 본론에 들어가서는 제사법을 놓치려고 이런 것을 자꾸 복잡하게 가르쳐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레위기에 기록한 이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왜 출애굽기에서 회막과 성막을 완전히 다 세운 다음에 레위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잡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5장 3절 인용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5장 3절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용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희생을 드린다, 이런 표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게 비롯된 말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결성을 잘 갖고 있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것을 간과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덮어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광야의 사흘길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외형적인 그림자인데,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흘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생애를 사는 동안에 반복하는 것이죠. 사흘길을.
원래 광야길을 인도할 때는 사흘길씩 이렇게 인도를 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예, 이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길을 쫓아서 따라간다. 순종해가면서 따라간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 제사를 하면 안 되고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흘길이라고 하는 개념. 왜 애굽에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희생물을 드려야만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심 흐름이다.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사흘길을 가서 다 제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을 막은 일인 것이지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목적은 두루두는 화염 검을 가진 그릇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 문과 길을 막아놓고 있는 역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생명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은 사실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이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러 온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표현을 할 때 하늘을 열러 오셨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이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 열려야 땅에 있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기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몰라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레위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부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하는 그런 자격과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고 신부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궁에서 신부성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권세를 또 받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그런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고 백성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3시간 동안에 나눈 말씀을 한 10분 동안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제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그대로 바로의 종으로 지낸다면은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게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가 될 거다. 애굽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고 떠나는 목적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허라는 대로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해야지 애굽에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한다든지 광야로 사흘길을 가지 않고 아예 바쁘니까 이틀 만에 그냥 제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자기 바쁘다고 그냥 멋대로 제사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왕권을 뺏겨버리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허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역이나 칼로 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인데 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국 백성들을 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광야로 사흘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음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나타나신 것인데, 그 허락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온역이나 칼로 오히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예배당에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허락하는 대로 하지 않는 짓을 하면은 칼과 온역으로 오히려 침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뭐 자꾸 저 말씀을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겠어. 예배당 이렇게 차려놓고 말이야, 거기서 많은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면 뭐 무슨 권위 있는 뭐 강대상 뭐 멋있는 그 성부제작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뒤에 멋있는 의자 이렇게 놓고 막 십자가 불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없고, 와서 그냥 들어보면 뭐 그럼 뭐 간판이라도 달았어야 되는데 어디 간판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사흘길씩 또는 뭐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실로에다가 여기다 무슨 장로교회라고 간판 붙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십자가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십자가 군대라 십자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팻말 막 군대 그 병사들 십자군 전쟁할 때 보면 그 그림 보면 그려놨죠. 앞세워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싸운다고. 그런 어떤 사람이 보는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다 율법 종교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뭘 보여야 돼.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왜? 영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교통이 안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교통을 해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뭐 세상 말로 뭐 별을 봐야 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예 결혼을 말든지, 결혼을 해놓고 나서 등대고 이러고 살려면 놀라고 결혼을 해, 피곤하고 해서로.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인가. 왜 전부 형식을 더 중요시한다, 종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사람의 죄, 즉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다고요. 이 길을 뚫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새로 뚫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새로 사는 길을 열려. 야, 그러면 이 길이 완전히 열렸으면 당연히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죄인들이 지난 시간에 틱틱댄다 그랬는데, 아니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줘야지. 틱틱댈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감사 황공무지로소이다 해야 되는데 틱틱대.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어 이게. 그래가면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잡고 오히려 내세우려고 잡고 그러는 것은 출애굽기 과정에서 레위기로 들어가는 과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모른다.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참 서로가 답답한 일이. 하나님도 답답하고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도 답답하고 서로가 답답한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분적으로 뭐 이게 좀 뭐 비유풀이 뭐 한다면서 이렇게 뭐 조금 해주면은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또 더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 차라리 그냥 얌전하게
친정집에서 그렇게 잘 길림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아. 그런데 지멋대로 집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끼우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운육이나 칼로 치실 것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징벌이 당연히 온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우니까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는데, 그냥 숨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부르치마를 해서 있고서는 숨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서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다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죽는 날이 두렵다, 그 말인데, 일생에 매여 종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뻐야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은 멀쩡한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잡아먹을까 봐 그러는지, 날마다 자기를 학대할까 봐 그러는지. 아니,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지. 교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몇 년도 몇 날 환히 변화돼서 구름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것을 그렇게 그냥 철석같이 믿더만. 그건 무슨 뜻이요? 뱀이 아니라 너 홀담고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가 돼서 눈이 밝아질까 봐서 하나님 그거 못 먹게 거짓 부러운 거다, 이렇게 속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는 뜻이잖아. 선악을 아는 눈이 열어지게 만든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봐야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해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속 교계의 지금 종교 조직과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체제,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 나라는 신정체제라는 것이고,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조직, 계급 제도식으로 해서 만약에 세상 나라의 무슨 군대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위적인 종교 조직과 하나님의 신정체제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읽고 레위기 1장 2절 읽었는데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자, 레위기라는 그 표제를 이렇게 레위기라고 표제를 단 것은 원래 그 레위기의 첫 단어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히브리식의 표제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제 70인역 번역에서 이것을 레위기라고 붙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신 게 한 주제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하는 법을 말씀을 했다라는 뜻에서 의역을 해가지고 부르시고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를 그대로 직역을 하지를 않고 레위기라고 이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뜻을 살펴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표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의 표제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의 그 표제는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와이크라라는 것은 그리고 부르셨다. 성막을 다 지어 세우게 만들고 나서 부르셨다.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어디로 불렀겠어요? 당연히 성막 앞으로 와라, 회막 앞으로 와라라고 불렀겠죠. 자, 이제 그런 그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가 더욱 좋은 표제예요. 지금 레이기라는 표제는 이게 썩 좋은 표제는 아닙니다.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이제 대속제사는 왜 시작되었는지 이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3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었죠. 여기서는 아담은 기독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 이렇게 돼 있지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전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도 인류는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 이전에도 아담 외에도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있었죠.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둘 낳았는데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동산 밖에 있었다는 뜻은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 중에 첫사람이 아담이다. 지금 성경은 구속사의 사람 첫사람이 누구냐. 그 구속을 이룬 분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고 구속을 위하여 불러내셨던 첫사람은 아담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근데 나처럼 가르치면은 이단형 조건. 인류가 6,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인류는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인류는 구속사에서 벗어난 인류였다 이거예요. 구속사에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첫 아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값없는 은혜로 죄들을 간과해 주시고 덮어 주심을 누가 받을 거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인류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대속제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능히로 먹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구속받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보면 여인의 태는 에덴 동산과 같단 말이야. 이 상징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가 땅이죠. 그 땅에 생명씨를 심으면 생산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땅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무슨 얼음에 덮여있던 땅을 뭐 이렇게 개간을 하고 뭐 돌밭을 개간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농부들이 농사를 지려면 좋지 않은 산골 같은 데 하려면 그 자갈 같은 거, 돌 같은 거 다 이게 해서 골라내 가지고서 이게 그 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개간된 땅은 농사를 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지. 이것은 다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냥 돌로 이게 상징이 되어져 있는 굳은 생명을 잃은 죽은 심령이라는 것이 영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죽은 심령을 제거하고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을 살려주는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마음 땅에나 천국 농사가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예. 이게 이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얘기하면 무조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 표상적으로는 내 아내의 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다 비유들이에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요즘에 비유풀이 가지고 아주 희한한데,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것은 예, 막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 맛이라는 마음밖에 있다 그랬었죠. 그럼 씨를 거기다 심어놓으면은 씨가 바라는 듣지만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란이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임하면 금방 다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나 효력을 내지 못한다. 이게 저주받은 땅이죠. 아담이나 가인에게 땅이 그 범죄 때문에 저주가 땅에 임했는데, 그건 뭘 말하냐? 인간의 마음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얘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뱀은 이제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뒤집어 놓게 됐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왜 사람이 죽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통이 안 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꾸 생명을 공급하셔야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들이 숨는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쫓아와. 이제 그러면 더 도망가. 도둑놈은 제 발이 저린다고 도망을 자꾸 가는 거예요. 경찰관이 자기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도망가. 그럼 경찰관이 눈치채고 얼른 잡아가 버리지 이제. 그런 것은 비유들이죠. 에덴 그 동산에서 금령이라는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뱀의 말을 오히려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으니까 숨은 거 아니야,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인간이 숨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무 저쪽 뒤에 숨은 사람 못 찾겠어? 술래잡기 하면 다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놔두면 그게 버림받은 인간들이고, 너 나무 뒤에 숨을 나오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정직하게. 네? 그러면 내가 네 모든 잘못, 허물, 흠결 있는 거 다 덮어주고 없는 걸 해주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자, 3장 1절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막 여자한테 막 얘기했다고, 막 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이래서 했는데, 이것은 다 비유지요. 모든 사람은 하와라는 여자를 아담의 기필로 지어주시기 전에 들짐승을 먼저 지었죠. 들짐승, 집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사람 그 하와보다 먼저 지어졌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들짐승들이 있는데, 이제 들짐승이라는 건 뭐 주로 양무리를 이렇게 물어다
뜯어먹고 사는, 찢어먹고 사는 그런 일인, 뭐 승냥이, 들깨, 개 종류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지만, 뭐 들짐승 중에는 많은 이제 짐승들이 있고, 그다음에 들짐승의 특징은 집에서 집 주인이 돌봐주고 기르는 짐승이 아니니까, 그것은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 무조건 세상 권력이, 세상 권세가 그들의 신여,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들짐승은 힘 있는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무조건. 세계의 특징이. 그러나 집짐승은 주인이 와서 심지어 똥까지 다 치워줘야 돼. 먹는 것도 주인이 안 주면 집짐승은 그냥 굶어야 돼. 우리에다 가둬놔두고서 주인이 어디 며칠 볼 일이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싫다 하면 쫄쫄 굶고 있어야 돼. 꼼짝 못하고. 우리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들짐승이니까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빈부격차가 자꾸 생기고, 약한 사람은 살 길이 없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자꾸 득세하고, 이게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에다 우리를 놔두고 이렇게 양육을 하시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지경이지. 아주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간대한 것은 뱀이다. 뱀의 특징은 혓바닥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또 무엇 하여튼 걔는 어디 조금만 멈추기만 하면 혀를 내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혀를 내는 거야. 특징이 아주. 그러니까 걔는 아주 말로 먹고 사는 것이죠. 말로, 입으로, 혓바닥으로. 세상 사람들이 새치 혀 말이에요. 혓바닥. 뱀 같은 혓바닥 내두르지 마. 이제 그래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 현양 혓바닥이 이러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근데 자기도 자기 남편 혓바닥으로 미혹했으면서 왜 자기 며느리는 자기한테 미혹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기적이지. 다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가 뭐 사랑한다고 뭐 뭔가 그 코맹맹이 소리 좀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마음을 그게 하나님이 창조롭게 해놔서 그런 건데 그걸 왜 하나님 탓하는 얘기지 그게. 그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 않고 그러면 날마다 군대 장군 뭐 호령하는 것처럼 날마다 남편한테 호령만 하고 앉았으면 그럼 살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코맹맹이 소리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창조도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몰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일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명확하게 말씀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아보니까는 얼마나 이게 혼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고 뭐 물타기라고 그러지 세상에서는. 물타기 뭐 정치하는 사람들 저한테 자기에게 불리한 뭔 사건이 딱 터지면은 너무 교활한 말로 맹맹맹맹 돌려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멍청한 국민들이 들어볼 때는 이 사람 말이 더 맞은 것 같아. 이제 물타기한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뱀은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절대 직설적으로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 직설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돌리지 둘러대지 자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먹을 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 먹지도 말고 하면은 이게 벌써 여기서도 이제 또 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안 만지면 어떻게 따먹어? 생명나무 열면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따먹으려면 만지야 따먹을 거 아니야. 입으로 가서 따먹어? 아니 여기서 벌써 먹지도 말고 말은 벌써 바꾸는 말이에요. 이게.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아주 얼마나 살짝 바꿔놓는지 아주 정말 참. 이 누구한테 어떤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제 쳐서 말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있는 것을 오직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너무 사람들이 귀를 눌러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희 손자 사랑한다고 막 우물우물 먹다가 손자한테 막 뱉어도 주고 그랬는데 그건 짐승세계 새들이나 물고기 잡아다가 저 입에다 물고 와서 이렇게 기원해서 주고 그러지 사람은 그렇게 안 길러도 되잖아. 아예 죽을 끓여서 줘 아예 그럴 바에만. 요즘 이제 젊은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막 하고 우물우물 이거 그냥 뱉어서 여기가 딱 하는 며느리가 난리 나지. 아버님 도대체 말이요 사람 입속에 기운이 얼마나 많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면 며느리한테 창피당하지. 아니 자기 손자 사랑은 위생적으로 일로 길러야 되고 며느리 보고 뭐 영양가에서는 음식 죽 끓여서 잘 먹이라고 시장에 가서 뭐 영양분 있는 그 식재료를 사다가 맡기는 게 낫지.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이게 깬 거예요. 코가 깬 거예요. 이 여자 진리가 없다. 이건 좀 명확하지 않구나라는 걸 다 알으니까 그냥 이게 저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신옥주도 한다리 꼈더만 어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는 술법이거든. 이게 아니고 뭔가 약점을 딱 잡으면 한번 물으면 안 놔. 뱀이라는 거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 얼마나 확 바꿔줘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딱 바꿔버리잖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 육신적으로만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이지만 자기네들이 내용 안에 벌거 벗은 것을 그때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벌거 벗고 살았죠. 내용 안에 뭐 벌거 벗었다 이런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제 라는 말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신약에서는 그 세 가지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그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는데 그도 먹은지라. 따먹으려면 손을 들어서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왜 그럼 만져요 또. 자기 입으로 만지지도 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혹을 완전히 당한 것이죠.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무엇을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네들이 눈이 열리니까 특징이 자기네들이 벗은 것이 보였죠. 조금 전까지는 자신들이 벗었지만 그것은 안 보였잖아요. 오직
생명나무와 하나님 만들어준 모든 자연환경 좋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상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오히려 닫혀버리고 그 자신들이 벗었다고 하는 인간관계만 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육적인 이 관계만 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밝히 본다 하지만 사실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 육신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잘 보이지만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 빛의 세계에 대해서는 차단당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조물주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조물주가 그걸 창조를 해놨는데 창조하신 조물주가 무화과나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왜 몰라? 그거 가린다고 되겠어? 이거 보고 미선이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흠과 허물을 숨길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 이것은 율법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허물, 흠결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가렸다. 이게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9절 21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왜? 흙사람이었기 때문에 흙에서 취해서 아담, 하와가 거기서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위로부터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 얘기 이제 나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은 다 누구나 다 흙집이죠. 이제 질그릇이라 그래요. 이 질그릇 속에 돌 그릇을 더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숨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혼이 된 사람은 첫 아담은 그 산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미선자들이 되었는데, 야,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날 저녁에, 부활하기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새로운 호흡을 사람들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보라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제 이런 영적 진리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걸 제시해 준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 하와라는 말은 삶,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또 이 구절 가지고 요즘에 장길자가 아주 잘 그려먹더만. 지가 하와래. 산자의 어머니래 지가.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사라는 어머니 아니냐. 지가 사라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네. 아니 혈육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겠어? 예. 모든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범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면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명이 단절되어져 있다가 회복되어진, 즉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장길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 어떻게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이요. 그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아버지는 사랑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러고 앉았대. 하나님의 아내는 여호와의 아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아내였었잖아요. 신약에 주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아내가 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되겠어. 이만희하고 내관 사람은 딱 맞아. 이만희는 이제 저는 이제 남자 하나님이니까 참길자는 여자 하나님이니까 둘이 이렇게 내관 삼아서 좀 한번 해봤으면 살아봤으면 그래야 그 사람도 직성에 맞아. 그런데 또 이만희는 뭐 또 몰랐더니 어떤 뭐 내연녀가 뭐 있다고 또 이번에 그게 가지고 나갈 때 이게 장길장과 이 사람도 원래는 천년이잖아 이게. 응? 이 사람 남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 장길자 남편 이름이 뭐였더라? 안상홍이 맞아. 안상홍이 저는 안 죽는다더니 죽어가지고서는 무덤 속에 있는데 이제는 지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저는 안 죽는데네 또. 아이 사람이 죽는 건 되게 싫은가 봐 했던. 이만희도 죽고 장길자도 죽고 다 죽어. 이게 속지를 마셔야 돼. 쓸데없는 소리에. 자,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